우리의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당연하지 않은 삶이 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자신의 삶의 환경에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삶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당연한 것처럼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물론 요셉의 어떤 성실성이라고 하는 그런 성격이 반영되어진 모습일 수 있겠지만 요셉은 지금의 이 삶의 자리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향하여서 큰 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요셉은 미처 바라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여러 가지 사건이나 상황들을 만들어서 그 삶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것도 결코 요셉의 삶의 자리는 그 부모와 함께하고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고, 또 애굽으로 팔려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가 요셉에게는 당연히 여기가 내 자리다라고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요셉을 향한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또 다른 사건을 통해서 그 집에서 나오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의 과정이 결국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삶의 자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더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요셉처럼 나는 이 삶의 자리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서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자리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당연한 자리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뜻, 그것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이곳에서 이 주변에서 이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하는 사역들을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명절이 되어지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가 되어지면, 6월절이나 뭐 맥추절이나 수장절이나 이런 절기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그곳에 가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과정이었습니다. 해마다 적어도 이 예루살렘을 한 번 이상씩은 방문을 했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날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고, 이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 들어가는 여러 가지 많은 몇 개의 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양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마도 양들이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문,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을 가면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 바로 이 양문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행각 하나가 있습니다. 행각이라고 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행각에는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서 생활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저으면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연못가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려 있든지 그 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진다고 하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여러 병자들이, 그러니까 의학이나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다가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이제 많은 병자들이 그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데 그 움직이는 순간은 적어도 이 병자들이 서로가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입원해 보면 병상에 이제 여러 명의 병자들이 한 방에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보면 굉장히 다정하죠, 다들. 동병상련이라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먹을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눠 먹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도 분명히 그런 상황일 거라고 우리는 어느 정도 상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소에는 그렇게 다정하게 잘 지내던 사람들이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경쟁 사회로 돌변하게 되어집니다. 왜? 내가 가장 먼저 뛰어들어야만이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이런 질서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야만이 병을 고칠 수 있고, 그래서 아무리 다정했던 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경쟁으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연못가 주변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병자들이 모여 있겠습니까?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 병자들이 모여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다가 갑자기 물이 움직이면 이제 내가 먼저 뛰어들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경쟁 심리만이 앞서는, 그래서 도움을 기대하고 왔던 이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좌절감만 맛보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그 필요를 채울 수 없는 곳이 어떻게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무자비의 집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축소판과 같은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적자 생존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남들보다 먼저 달려야 하고 잘 달려야 하고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야 되는 이 연못가에 찾아오신 예수님. 경쟁에서 지면 낙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서도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게 되어집니다. 38년 동안 누워만 지내야 했던 병자. 당시 평균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자들이 평균 나이가 40 정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인생의 거의 다를 누워서 생활을 했던 병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 병자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이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움직여도 자신은 혼자서 그 물로 뛰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워 있기는 하지만 전혀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병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불쌍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병자의 모습을 이미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오랜 병, 오래된 줄 아시고, 이 말은 이미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38년이나 누워있던 이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이 한 가지의 소망만을 가지고 있을 터인데,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병자가 연못가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 병을 치료해 보겠다, 그 마음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병자에게 예수님은 낫고자 하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당연한 질문 같은 이 질문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오랫동안 겪으면서 시달리다 보면 이것이 굉장히 익숙해짐으로 인하여서 내 운명인가 보구나,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인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병자에게 필요한 것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갖는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지 말라고 하는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병자이니까 당연히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병에 들어 있는지,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하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것으로 인하여서 바로 반응을 보입니다.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먹는다든지 병원을 찾아가서 검사를 해서 병을 치료하려고 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연히 낫고 싶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내 영혼이 병들어 있는데,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순간 우리는 그 질문의 의도를 모르는 경우들이 허다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병 들어있는 줄 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병들어 있는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그 병든 영혼인 것을 내 자신이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낫고자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신다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진심으로 그 병든 영혼이 치유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영혼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병든 자에게 찾아가서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셨을 때 병자는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낫고 싶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마음껏 걷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병자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7절에 보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면 되는 거를 지금 이 병자는 계속해서 변명으로 일관되는 그런 모습을, 태도를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들은 보호자가 있어서 물이 움직일 때 도움을 주어서 아마 물가로 달려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정확하게 우리가 사연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략 추측해보면 38년 동안의 병을 시달리는 동안에 가족들은 이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별별 노력들을 다 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병자는 치유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버려두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김병의 효자 없다고 오랫동안 고칠 수 없는 이 질병에 시달리는 병자에게만 매달려 있는 상황이 될 수 없기에 병자는 그곳에 버려두고 자기들의 삶의 터전으로 떠나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여러 사람들이 병자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낼 수도 있고 위로의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물이 움직이는 순간만큼은 적어도 경쟁 사회가 되어져 버리니 이 병자에게 누구도 시선을 주지 않고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가 이렇게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순전히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넋두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내 편인 것 같죠? 그래서 관계가 참 좋고 사이가 참 좋습니다.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자신에게 피해가 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영원한 내 편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피해가 될 것 같고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버리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끝까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따르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 힘으로 고침받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이 평소에는 어떻게 지냈을까? 그러나 그렇게 지내다가도 적어도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만큼은 오직 나만 존재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물이 움직이면 순식간에 그 베데스다 연못가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아수라장이 된 베데스다 연못가를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유일한 답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무력하게 누워있던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이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한 달만 누워서 꼼짝 않고 누워만 지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재활을 해야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몸은 자꾸만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움직임이 없이 한 달만 누워 있다가 일어나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있던 이 병자가 갑자기 예수님이 일어나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일어날 만큼의 믿음이 있었겠느냐? 그런 믿음이 있었느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비단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오셔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 병자처럼 일어나서 걷는 그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38년 동안이나 꼼짝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 말씀 한마디 했다고 과연 일어나서 걸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거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이런 현실 가운데서 주님이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여서 과연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그 말씀하셨을 때 일어나서 걷게 되어집니다.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바로 주님이 보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야 고침을 받을 줄 알았는데 들어가지 않고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못가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현상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3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좌절을, 실패를 겪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 한마디 하니까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참 안식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이 병자가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찾아오셔서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낳고자 하느냐. 이 말은 오늘 네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진 질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주님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의 이 현실이, 이 상황이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이라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낳고자 하느냐 질문을 던지시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자리가, 이 상황이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 맞느냐, 이 질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 삶이냐 육적 삶이냐를 분명히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것이 영적인 삶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장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여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가 가야 할 그 자리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고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본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통하여서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되고 기대여야 되고 바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지금의 삶의 자리가 내가 살아가야 하는 당연한 자리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셔도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낫고자 하느냐? 영적으로 아직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아직 병에 걸려 있습니까? 주님이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시는 이 질문 앞에 낫고 싶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는 결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던지시는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소망하는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금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